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분별될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보다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을 자들인지, 또한 그러한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만이 결국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또한 우리는 신뢰하시는 사후 체험들과 간증들을 통해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그 소수의 인원들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심판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것을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8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 주변 사람들보다 신앙이 좀 좋은데, 내가 셀에서는 내가 신앙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내 교구에서는 내가 신앙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세장도 하고 내가 엘더도 하는데, 여러분, 이걸로 우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 되면은 그 교회 전체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 평가라는 것을 잊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심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참된 구원론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구원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를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저주스럽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이뤘든지, 어떠한 자가 됐든지, 어떤 명예를 얻었든지,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저주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꿈을 성취하고 모든 일에 성공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관점에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든 권력이 있든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명예가 있든지, 방금 말씀처럼 온 천하가 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심판날에 우리들의 그 영혼 구원과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고서라도 우리가 죽고 난 후에는 우리의 영혼 구원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점검하는 일만은 조금 더 진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몸에 작은 혹이라도 발견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병원에서 어떻게 하나요? 바로 정밀 검사를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게 암 조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양성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의사 선생님 판단하에 정밀 검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이 우리가 발견됐는데 어느 누가 귀찮거나 시간이 없거나 힘들어서 또는 돈이 든다고 그것을 검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안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들의 목숨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누가 그것을 검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직장을 빠진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진지하고 더욱더 세심하고 또한 더욱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나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11조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구원에는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고도 세심하게 점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히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이것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인지,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인지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기독교인이라면 본질적인 성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로이드 존즈는 본문을 강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첫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의 순종이 필요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어떠한 순종을 했든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이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러한 순종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느냐,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복종하여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에는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와 동시에 듣다, 청종하다 이런 의미가 동시에 같이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잘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 마음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잘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은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의 시작이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대희 목사님도 청년부 예배 때 특종의 설교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 과도한 것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특종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지요. 모두 다 들어보시라고 권면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적인 마음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 순종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사실상 이런 권면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좋은 설교들은 듣지 말라고 해도 찾아서 듣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특종의 설교가 올라오면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진짜 말씀이 사모된다? 여러분, 하루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사정상 다들 일정이 있겠지만 나한테 여유가 있다, 들을 시간이 있다, 하루 넘기지 않습니다. 못 참습니다. 여러분, 못 참습니다. 누가 들으라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모되고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듣지 말라고 해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라. 시편 119편 162절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이 크기가 다윗처럼 되기 원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고 굶주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픈런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유명한 맛집이나 인기 있는 물건을 파는 가게에서 그 매장의 문이 열리기만을 새벽같이 기다리다가 그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음식을 먹거나 그 귀한 그 판매하는 그것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매장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새벽같이 기다리다가 1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먹거나 물건을 사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그런 행동을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픈런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카페에 특종으로 올려주시는 그 말씀에 있어서 내가 오픈런을 하겠다, 내가 제일 먼저 듣겠다, 올려주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내가 제일 먼저 듣겠다, 이런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적인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교훈을 삼으며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등과 삶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빛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으로 삶의 모든 부분을 조종하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다수가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그 좁고도 좁은 또 좁고도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행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순종이 지금 나타나야 하며 항상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곧 지금 이러한 삶을 사는 자만이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의 반대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완악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적인 마음이 없다는 것은 곧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절대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에서 18절인데요.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의 다 멸망을 받았던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순종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범사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도 바울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서든지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이고, 더 나아가서 그 부분에서는 마음이 완악하다는 그 증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아무런 힘든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삶 가운데서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단지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파생된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고 있는 자인지 스스로 점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자인가? 나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인가?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이 관문에서 우리가 걸린다면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심으로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벌림 받을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점검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본문 12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원어에서는 두렵고 떨림 다음에 뭐뭐를 가지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메타라는 그런 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있어서 이 단어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그 여정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이것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서는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항상 무서워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건강한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쓰신 위험한 신앙과 안전한 신앙이라는 책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참 진리를 아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벌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정말로 말씀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심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진리를 아는 자가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야 회개가 됩니다. 또 두려워야 결단하게 되고, 두려워야 순종하게 되고, 두려워야 기도하게 되고, 두려워야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두려워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도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도 또 되새기고 또 점검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결단을 해야만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너무나 이 진리를 잘 알고 또한 이 진리를 설교를 하는 저만 하더라도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추석 연휴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카페와 유튜브에도 이런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1분도 견딜 수 없는 지옥에서 어찌 영혼을 보내려고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카페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날따라 평소와는 다르게 저에게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합니다. 또한 설교를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성경을 보고 책을 읽고 주석을 읽고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진지하게 내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예 없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엄중함에 그 말씀의 심각성에 비례할 때 너무나 미미한 수준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수준이 그 말씀의 심각성에 비례해서 너무나 얕은 수준으로 제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메시지고 제가 다 심지어 설교도 했던 메시지인데 정작 내 삶 가운데서는 그 마음이 너무나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경건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심각성을 가지고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제 삶 가운데서 습관적인 죄나 심각한 죄는 없었을 수는 있겠지만 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진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근히 신앙생활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삶 가운데서 너무나 영적으로 헛전들이 많고 제 영혼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들을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새로운 두려움과 새로운 떨림이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죄를 안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겠다는 그런 결단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원래 오늘 수요 예배 때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주제로 연구를 해서 또한 새로운 종류의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이 저에게 임한 후부터 아직까지 제 마음에서 그 메시지가 떠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도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밥 먹다가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심각하게 저 자신을 돌이켜보고 혹시나 내 삶 가운데 죄는 없겠지만 죄로 잉태할 만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지는 않을까? 또 돌이켜보고 또 생각하고 그 마음이 떠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수요일의 말씀을 다른 본문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제 마음에 이 메시지에 대해서 가득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메시지 아닙니까? 회개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가 두렵고 떨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 사모해야 된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 메시지가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금 식상할 수는 있겠지만 이 메시지로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그 새로운 차원의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그 떨림이
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새로운 경각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죄가 없다고 안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 우리가 완전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타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안전하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것을 유지하며 끝까지 이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청년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청년분들이 진짜 훌륭하십니다. 근데 종종 제가 청년분들을 대화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누구나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되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경각심이 미미하다고 느낄 때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직장을 구하거나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조건이 좀 좋거나 월급이 높으면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조차도 없이, 갈등조차도 없이 그런 좋은 조건을 선택하고 그 많은 월급을 선택하고 그 좋은 복지들 선택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전문직이나 직업에 따라서 주일에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사부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고 충분히 다른 직장이나 직업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직장의 복지가 좋거나 월급을 많이 준다는 이유 때문에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기 영혼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 성수를 하냐 못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궁극적인 구원에까지 직결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주일 성수를 타협하는데 과연 다른 것들은 타협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구원을 이루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인데, 매일매일 기도를 하더라도 구원을 이루기가 힘든 것이 사실인데, 한 개, 두 개씩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궁극적인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확률적으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청년분들의 결혼 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청년부 세리머니를 참석하거나 또한 청년분들 상담할 때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와의 교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신자와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 이미 불신자와 교제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질문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까지 해서 저희 교회를 나가신 그런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그 구원론 설교를 듣지 못해서일까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분들도 지식들은 앗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딸딸 외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 분들에게 참된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자신의 삶에서는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전혀 느끼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가 같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둘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궁극적인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두고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시죠? 양극단의 주제들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것이 SNS에서 많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독교인 안에서도 재미삼아서 또 우리 기독교인들만 공유하시는 그런 질문들로 이런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밸런스 게임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평생 치킨을 못 먹기 대 평생 면 종류를 못 먹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택시비가 무료. 아무 때나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어떤 거리든 간에 무료요. 이거 대 평생 기름값이 무료. 운전을 하는데 평생 동안 아무 주유소에 가도 무료로 주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하기 힘드시죠? 이런 것이 밸런스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SNS에서 기독교 콘텐츠 중에서 밸런스 게임 중에 유행하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결혼 상대로, 청년들이 자신의 결혼 상대로 자신의 이상형은 아니지만 신앙심이 좋은 그런 사람 vs 대 불신자지만 완벽한 자신의 이상형, 이런 콘텐츠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게임이긴 하지만 재미삼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불신자지만 완벽한 이상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SNS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둘 중에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 그렇게 댓글을 다신 그런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신앙심만 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밸런스 게임이 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신자와의 결혼을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더라도, 아무리 육신적으로 자신의 이상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성상 청년분들이 결혼을 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결혼의 그 관문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자매님들의 입장에서는 결혼 문제가 심각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문제를 아시고 미혼 청년분들을 도와주시고자 청년부에서 반쪽 찾기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행사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시는 그런 커플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도 이 청년부에서 반쪽 찾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걔로 데리고 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얼마나 가볍고 쉽게 생각하면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포기하고 열심히 기도 좀 하면은 여러분 구원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지요. 여러분,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주제 넘는 말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조심스럽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진짜 상황상 만날 수가 없다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분들 중에서 결혼에 진심인 분들이 있죠. 진짜 결혼에 대한 요망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고 정말 결혼 생활에 대해서 큰 꿈을 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상상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 오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듣기에는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개인의 영혼의 구원의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배우자를 못 만나는 경우가 온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분들이 결혼 생활의 요망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나이가 70, 80이 되어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면서 사이좋게 함께 늙어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상상하시죠? 여러분, TV에서 어떤 연애 프로그램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기의 결혼의 로망이 있다. 70, 80이 되어서도 아내와 손잡고 산책을 하면서 알콩달콩 그렇게 함께 늙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개 때문에 많은 이성들이, 많은 여자들이 여기에 반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너무나 로망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지요. 굉장히 고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부끄럽지만 저도 20대 때는 이런 로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70, 80대여서도 알콩달콩. 근데 여러분, 그 부부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를 해주면서 함께 늙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꿈꾸던 그 로망이 성취된다고 할지라도 그 부부가 죽어서 둘 다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잠시의 로망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좋았든 얼마나 행복했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우리들의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 것인지 지옥에서 살 것인지 결정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MBTI가 많이 유행하죠. MBTI 중에서 여러분 S와 N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S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N은 이상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들의 궁극적인 구원, 여기에서만큼은 우리가 대문자 S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추상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상상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진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만족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 현실적인 그런 생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구원을 이룰 수 있겠지.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지.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 마음 잡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상적인 이런 상상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이 지금 무엇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금 결단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만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것보다도 심각성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놀라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누리는 부분적인 행복함을 누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는 곳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평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평생을 보낼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찾고 이 땅에서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추상적이고도 신기루 같은 안개와 같은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자녀를 키우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가요? 자녀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걱정이 되시나요? 여러분, 곧 있으면 수능 시험이 있는데 수능 시험을 잘못 칠까봐 걱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하는 것이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자녀분들이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날까봐 걱정이 되십니까? 물론 우리들에게 이러한 걱정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걱정해야 할 가장 심각하고도 큰 걱정이 자녀들의 영원 구원의 문제일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허댕이 목사님께서
중고등부에 가서 공부 특강을 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와 신앙의 밸런스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부와 신앙은 밸런스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하려면 무조건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반드시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남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 정말 대단한 열심과 열정으로 자녀들의 학업을 서포트한다고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까지 다 태워다주고 학교 끝나면 다 태워서 집으로 오고 학원 끝나면 또 태워서 집으로 오고 공부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재정이든 시간이든 다 쏟아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서 자녀들을 서포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합격증을 받아오는 그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쏟는 열정과 재정과 시간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건이 되면 학업을 위해서도 서포트 해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열정과 재정과 에너지를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쏟아야지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분야에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인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고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명심하고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이것을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우리들의 궁극적인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리 유익하지만 우리들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그것만큼은 우리가 결단코 피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더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이 더욱더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우리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임했던 그 새로운 차원의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이 오늘 예배에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 절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향한 소원이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향한 소원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순종함과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서 1대지와 2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하기보다는 더욱더 절망에 빠지고 자신이 없어지신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높은 구원의 커트라인만 제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커트라인만 제시하고 우리들이 알아서 하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원어로 보면은 처음 부분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가르 이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넣어서 본문 13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항상 순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는데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들의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한 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최고의 사랑이 뭐냐?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론에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진짜 현실적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순종하며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삶은 우리가 단지 궁극적인 구원을 추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 다짐을 한다고 제가 1대지에서 2대지에서 말씀드린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단지 어떤 결단이 아니라 단지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이 되어야지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원합니다, 추구합니다, 노력합니다 이런 수준에서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절대로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소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으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넣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도 이 궁극적인 구원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 소원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도와주고 있는가? 이 소원을 계속해서 나에게 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결정적인 키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율법적으로 아무리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떨리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커트라인을 절대로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간 힘을 쓰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고 매달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이룰 수 없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많은 칼빈주의 주석가들은 오늘 좀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100%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돕는 은혜입니다. 절대 주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누구를 선택해서 내가 소원을 주고 내가 이 사람을 구원을 이루게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구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들이 이 어떤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들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애는 쓰지만, 결단도 하고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은, 그걸로는 택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궁극적인 구원을 향한 그 소원이 더욱더 올라오게 해달라고, 그 소원이 나를 삼킬 수 있는 그 수준의 소원으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진짜 이유가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들의 궁극적인 구원만큼은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 이러한 소원들이 우리의 마음을 삼켜야지만, 이 소원이 우리 안에서 불타올라야지만 진짜 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준 책 제목처럼 비록 이 땅에서 깡통을 차고 빌어먹을지라도, 내가 걸음댕이가 될지라도 지옥만은 가지 않겠다. 이 땅에서 내가 심지어 불구자가 될지라도 지옥만은 가면은 안 되겠다. 이 소원이, 이 열망이, 이 갈망이 우리의 마음을 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원이 우리를 삼킬 정도가 돼야지 실제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진짜 목적이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되면은요,
진짜 우리의 소원이 되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고민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서 있었던 많은 갈등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서 가장 큰 목표와 표대가 명확하게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님의 말씀 듣는데 새롭게 그 두려움이 와닿았다. 진짜 심각해졌다. 정말 경각심을 다른 차원의 수준에서 느끼게 됐다. 그때 여러분, 제가 2시간 이상을 이 한 가지 기도만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내 목적이 이건가? 진짜 나는 이것을 위해서 먹고 자고 하고 있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이 소원이 나를 진짜 삼키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놀란 것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지만 진짜 이 기준에서 제 삶을 살펴보았을 때 너무나 헛된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추구했지? 내가 이것을 왜 고민했지? 내가 여기에 왜 관심이 있었지? 다 땅의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소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진짜 간단해져야 됩니다. 완전히 한 가지에 꽂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구원만은 내가 이루겠다. 여기에 우리의 소원이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리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광적으로 그것을 몰입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김동훈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BTS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BTS가 어떻게 해서 그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었나? 최근에 어떤 큰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 시상식 당일날에도 안무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세상적이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그런 김동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이 최고의 소원과 이 최고의 목표와 이 최고의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을 했다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광적으로 느낄 정도로 여기에 꽂혀서 여기에 몰입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광적으로 회개하고 광적으로 기도하고 광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시절에 독립운동가들의 감동적인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감동적인 고백들 중에 한 개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대한민국 독립이다. 그들의 고문을 받으면서 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가족의 안녕보다, 그 가족의 안전함보다 이것을 외쳤다고 합니다. 내 소원은 대한민국의 독립이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고상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굉장히 고상한 소원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소원이 참 대한민국의 그 독립이라니 너무나 고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이 고백이 굉장히 수준이 낮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원이, 그 열망이 굉장히 수준이 낮은 그런 소원이란 걸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소원이 고작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면 너무나 안타깝고 저주스러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의 소원이, 나의 소원은 통일이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원은 통일이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들 중에서는 그 소원이 성취된 것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소원이 한이 맺힌 채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었건 성취되지 못했건 그들의 진짜 소원이, 그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진짜 소원이 자신의 영혼 구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립이었다면 그들은 모두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짜 소원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것만은 놓치지 않고 싶다, 이렇게 사무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여러분들의 로망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들의 소원과 우리들의 로망이 바뀌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소원은 진짜 궁극적인 구원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 땅에서 바라는 최고의 로망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의의 면류관이 우리의 머리에 씌워지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장면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로망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남은 순간을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러한 로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정밀하게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묵상하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함.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만은 가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인 것도 맞지만 그만큼 그것을 통해서 그것만이 영원한 지옥에 비교할 수 있는 대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대가가,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길래 독생자가 그것을 대신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대신해야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정도로 끔찍한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 묵상할 때 제가 수년 전에 읽었던 담임 목사님의 천여작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영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영혼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바다가 많기 때문에 해변에 수 없는 모래 알맹이가 있죠. 세알릴 수도 없는 그 모래 알갱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0년에 한 번씩 어떤 새가 지구에 날아와서 그 작은 돌멩이, 그 모래알 한 알갱이를 입에 물고 지구를 떠난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0년이 지나고 또 와서 또 하나의 알갱이를 물고 또 날아가는 것입니다. 1000년에 한 번씩 계속 오는 것입니다. 계속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로소 이 땅에 있는 그 모래 알갱이가 마지막 한 알갱이가 남았습니다. 그 한 알갱이를 그 새가 마지막으로 물고 이 지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란 것은 그 순간에도 계속되는 것이 영혼입니다. 상상이나 가십니까? 우리의 지성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영역일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저에게는 굉장히 그나마 조금이나마 내가 영혼이란 것이 어떤 개념인지 추상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혼이라는 이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심어서 육신의 것을 거둘 것인지, 영의 것을 심어서 영의 것을 거둘 것인지. 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 한 것입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기회를 저희가 얻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주석 전에 주일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분 1초라는 이 시간이 천국에서는 평생 갈망하는 그 기회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이 지옥에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평생을 갈망하면서 얻고 싶은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 판결을 받으면 우리들의 영원한 시간이 그 순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을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들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들의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할 것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읽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진짜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한다고, 진짜 이 한 가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치기 원한다고, 진짜 우리들의 소원이 이 궁극적인 구원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저 끔찍한 지옥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죽었을 때 저 끔찍한 불지옥에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우리에게 심각성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이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준비되었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소원이 우리를 삼키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구원을 성취하겠다는 그 소원이, 이 갈망이 우리를 삼키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소원으로, 이 갈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소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구원을 향한, 궁극적인 구원을 향한 소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갈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깡통을 자고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불구절하지는 그 한이 있더라도 지옥만은 피하게 하소서. 지옥만은 피하게 하소서. 주님, 지옥만은 안 됩니다. 지옥만은 피해야 됩니다. 지옥만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에 꽂히게 하소서. 이 한 가지만은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고민이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에 꽂히게 하소서.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하소서. 구원을 위해서 걱정하게 하소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치게 하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갈망을 두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무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도, 어떠한 영혼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지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느 누가 지옥을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 경각심을 주시옵소서. 진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유가, 내가 밥 먹는 이유가,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내가 잠자는 이유가 진짜 구원인가? 진짜 궁극적인 구원인가?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 합당한 뜻에 우리의 관심을 쏟기 원합니다. 주님, 이 소원이 우리를 덮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구원에 대한 이 갈망이 우리를 덮치게 해주시옵소서. 이 소원이 우리에게 불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불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자나깨나 이 생각으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갈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구원을 이루겠다.
내가 구원만은 반드시 이루겠다. 저의 힘대로 구원만은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이 갈망을 주님이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소원을 주님께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여러분, 원하는 자는 받을 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받을 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받을 것입니다. 주님, 더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